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기록했던 이 네 권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갇힌 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초대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의 사람들과 그들이 끼치고 있는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지켜보고 또한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세워지고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헌신과 눈물이 필요하지만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갇힌 처지였지만 눈을 부릅뜨고 모든 교회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고 또한 방문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더 애가 탔고 더 많이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실한 동역자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자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골로새서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이 말씀 안에는 바울이 전에 들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4절에 담겨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한 말로 성도를 속여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교묘한 말이란 듣기 좋은 말, 그럴듯한 말, 제법 설득력이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황당무계한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라 이게 분명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면도 있는 매우 알쏭달쏭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속기 쉽고 영향받기 쉬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위협하고 겁을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말세는 이 두 가지 공격 모두가 극심해지게 되는데 먼저 미혹하는 자가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갈수록 어떤 실력이 필요할까요? 분별하는 실력, 귀를 열고 다는 실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는 그런 교묘한 공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5절에 담겨 있어요. 저에게는 이 5절의 칭찬이 참 인상적입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슷한 권면을 한 적이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에서 예언이나 방언을 말하는 일에 대해 교훈하던 중에 이와 같은 권면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는데 자기의 은사와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도취되고 심취하면 품위와 질서를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근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품위와 질서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던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골로새 교회를 칭찬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곳에서 사용됐어요. 어려움이 생기고 원수의 공격이 드세지면, 또 내 삶이 막 힘들면 믿음도 흔들리지만요, 또 뭐가 흔들리냐 하면 품위와 질서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질서와 품위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실력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는 질서와 품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참 기쁘게 아주 매우 흐뭇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영적인 공격과 시험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해왔지만 계속해서 잘 견뎌내야 했고 전진해야 했으며 싸워서 이기고 자기를 지켜야 했어요.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칭찬한 후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 7절을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몇 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 이런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속지 않는 비결이고 교묘한 말에 속지 않는 비결이고 자기를 지키고 견디는 비결이며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시간은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두 번째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받고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어조고요. 다양한 은유가 사용되고 있죠. 식물처럼, 마치 식물처럼 뿌리를 깊게 내려라. 건물처럼 든든하게 세워져라. 빌드업. 계약을 체결할 때 도장 찍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라. 이 굳게 서라는 헬라어는요,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던 법적인 용어였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표현은 세 개의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명령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의 마음을 분명하게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 여지를 조금 더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 한 곳에 확실하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사람은요, 쉽게 속고 쉽게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속을 준비가 된 사람이고요, 나 건드리면 나는 흔들려 죽게 라고 준비가 된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정해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견고한 건물로 세워져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혼돈의 시대에 속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비결,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뿌리를 박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함부로 흔들어 볼 수 없고 만만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호한 사람인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헷갈리고 시끄러운 시대에 정도를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저에게 이 세 번째 명령은 좀 특별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명령은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 어울리는 비장한 명령으로 여겨지지만, 왜냐하면 시대가 비장하니까 명령도 좀 비장해야지 맞아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감사라는 명령은 물론 귀한 말씀이긴 한데, 말세라는 상황과 포탄이 날아오고 피가 튀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나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권면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내 상황이 심각한데 이런 달콤한 명령,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런 달콤한 명령이 과연 실효가 있겠는가,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 감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딱 한 곳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는 것을 보면 감사는 마지막 때 미혹의 시대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요, 능력이요, 무기임이 분명합니다. 이 딱 한 절 연속되는 딱 세 절에서 세 번 언급되고 있고요. 골로새서뿐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감사는 굉장히 강조됩니다. 만약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편지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토록 강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감사는 나의 오늘의 삶,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그 현실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은혜요, 능력이며 무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지하게 물어보고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가? 내 입에서는 감사의 말, 감사의 찬양이 항상 이렇게 흘러나오는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 우리 가정의 정서는 감사의 분위기고 감사하는 정서인가? 나는 내 가족과 내 지체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의하면 감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요한 특징이요 새로운 본성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불평과 원망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죄와 비난과 판단의 삶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자는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자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유자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법 안에서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모습, 새롭게 생긴 놀라운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논리예요. 그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감사가 풍성한지 그것이 흘러 넘칠 정도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만약 내 안에 감사가 가득하지 않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은 헌신을 했다 해도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중 그 누구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거듭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어떤 놀랍고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믿어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감사는 모든 것에 더해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감사를 더하고 감사라는 옷을 입히라. 마치 우리가 어떤 선물을 누구에게 주려고 할 때 마지막에 포장을 하잖아요. 감사로 그것을 포장하고 덧입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의 태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죠. 예를 들면 감사함으로 예배드려라.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준 일을 섬기고 봉사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빠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엄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며, 목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학생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일에 감사를 더하고 감사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기왕에 하는데 죽을 상하라고 뭐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내게 허락된 일이라면 여러분 입을 열어서 밥을 지으면서도, 아빠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섬기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하나님 오늘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덧입혀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은 우리 목사님 현실을 모른다. 우리 일부 예배를 우리 딸이 드렸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너 감사하면서 공부할 수 있겠냐? 하지만 여러분, 감사를 덧입히면요,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질걸요. 왜 그 일이 힘든지 아세요? 감사를 옷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게 보자고요. 진심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사로 하는지. 여러분, 감사를 더한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감사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를 배우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는 우리를 감사와 자족이 아닌 불평과 원망, 비난과 정죄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감사할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 것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인간은요, 가십과 뒷담화를 더 좋아하지 은혜롭고 덕스러운 얘기를 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소문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널리 전파되지만 선하고 덕스러운 일은 그냥 전파되다가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감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와 의지를 갖지 않으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일은 요원합니다. 안 돼요. 때문에 감사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고 훈련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이건 되게 애써야 하는 영역이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못되고 나빠서가 아니라 감사를 배우지 못했고 감사가 익숙하지 않고 참 어색해서 감사 못하는 것을 저는 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 저 못된 놈, 나쁜 놈,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못되고 악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할 줄 몰라서, 그게 어색해서, 익숙해서, 감사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장 배경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부모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지 못했다거나 감사와 고마움이라는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불편해해요. 심지어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해요. 당황해요. 왜 이러시냐고. 혹시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치유도 필요해요. 치유도. 배워야 해요. 저는 감사란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미 허락된 은혜이지만 그것은 씨앗과 같은 형태로 주어졌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꾸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감사의 나무는 뭐 병들고 초라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잘 키워서 풍성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꾸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제 입에서는 자꾸만 감사와 찬양이 아닌 다른 말이 나와요. 저는 모든 일에 감사를 더하라 하셨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겠죠. 그러니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은혜와 도움을 구해보세요. 또한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31일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해 보세요. 제게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적어둔 감사를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맞아 어제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솔직히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별것인 일이기도 해요. 전 별거 아니라고 생각 안 해요.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굉장히 흐뭇해 하실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헌 옷을 벗어야 돼요. 모차르트가 젊은 음악가들을 가르치던 시절에 두 젊은이가 찾아왔다고 해요. 자네는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는가? 네.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쳤고 바이올린 배운 지가 10년째입니다. 자네는 기존 수업료의 2배를 내게. 자네는 어떤가?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번 시키시는 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자네는 기존 수업료의 절반만 내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 사람에게 모차르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의 찌꺼기를 걷어내는 일부터 해야 하는데 그것은 새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몇 배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찌꺼기가 많은 사람은 수업료를 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돼요? 안 돼요?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의 삶의 패턴이나 언어 습관과 생각의 방식 중에 야 이건 진짜 나빠, 내가 이래갖고 망한 거야,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변화되고 주의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내가 그냥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안 되잖아. 31일 챌린지 15일을 잘했어요. 근데 하루를 못 참았어. 그 15일째 되는 날 분노하고 막 불평하고 쌍욕하고 막 쏟아버렸어요. 그럼 마귀가 뭐라 그래요? 접어라. 넌 안 돼.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적극성과 의도성을 가져야 하고 반복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요, 감사라는 새로운 주인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를 여기 들어올래야 그러냐고 말해요. 나는 얘가 그냥 되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감사, 네가 이 사람의 삶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옛사람이 입고 있는 헌옷을 벗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객관적인 자기 성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토록 부족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자아상은 진정으로 건강해지게 돼요. 쓸데없는 세상 기준으로 위축되지도 않고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일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를 제일 잘하는 것이 나일 수도 있지만 나를 제일 모르는 것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항상 자신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박해요. 자기를 성찰하기보다는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죠. 자기를 모르니까.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서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강함이 있고 또 어떤 약함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스럽고 좋은 거울을 통해서 제 자신을 발견해요. 아, 내가 이렇구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저를 발견하게 돼요. 때로 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직면하게 될 때 참 아프고 힘겹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따뜻한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선하고 좋기 때문에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언제나 결론은 감사와 평안과 자유함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헌옷들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싶다면, 그거 벗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르쳐 달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나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모습과 직면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치게 되어 감사를 전염시키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딘가로, 누구에겐가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그것을 적시겠죠? 저는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한 그 생명의 물이 강물이 되어서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환상이 떠올랐어요. 저는 감사가 넘쳐서 흐르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를 드릴게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훈계하라. 너 왜 감사 못해? 감사해야지.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라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 입을 열고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퀴즈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다 하시네. 없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의 삶만을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바꾸려고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잔소리, 훈계, 책망 별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말을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생각해서 깨지는 것이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이야, 나는 이거 은사가 있구나, 변화의 은사가 있구나, 사방을 다니면서 가르쳐야지, 주님께서 참 걱정하실 거예요. 아닌데,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잊으면요, 우리는 어리석은 일에 열심을 내게 돼요. 우리는 내 자신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진정 그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는 뭐 하는지 아세요? 물론 뭐 학원도 하고 다 하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내 아이의 미래가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지 다른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지체가 그래도 감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감사가 흘러 넘쳐서 막 차고 올라서 흘러 넘쳐서 그냥 가정에 흐르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자, 그러려면요, 먼저 내 안에 감사를 흐르게 하고 감사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해요. 찰랑찰랑하는 수준이 넘어서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 아직 나에게 감사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되고요. 감사를 빼앗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요.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대화 중에 느끼는 내 감정과 느낌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도 주목해 보세요. 대화를 하되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피하고 자기를 지켜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 제 간증을 할게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먼저 내 안에 감사를 채우는 일부터 해야지, 섣불리 누군가를 도와주겠다, 변화시키겠다 하지 마세요.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쓰러져요. 감사의 여정에는 많은 방해와 도전이 있을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 되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영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한 성도가 참 예배의 은혜를 받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일부만 나눕니다. 목사님 부활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이전과 다른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감사 챌린지 주님께서 주실 은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사단에게 휘말리지 않게 이번 한 주 진짜 시작하기 전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저는요, 감사 챌린지 기대하면서 동시에 이게 마귀의 공격이 있겠구나, 딱 그 생각을 먼저 하는 이 성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 수준이 높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한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2시간 훨씬 넘게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요, 교회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이었는데 정말 듣는 제가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지난 몇 년간 계속 보내고 계셨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무거웠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한 후에 헤어지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후 2, 3일 정도 제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영적 침체가 왔어요. 감정이 우울했어요. 희망적이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왜 이럴까? 아무 일이 없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렇죠?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요. 오래 가면 안 되는데요. 기도하던 중에 그 형제와 나누었던 대화가 제 안에 생긴 그 어두운 감정의 뿌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물론 제가요, 그 대화를 묵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잊었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말이 제 안에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튼 다음에 어둠과 우울함을 창조했더라고요. 영적인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생각도 주목해야 되지만 감정의 상태를 주목하세요. 내 감정이 이게 지금 좋은 감정인가? 그럼 빨리 전환해야 돼요. 감정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감정을 버리는 데 주목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버리려고 하면 그 감정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버리려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 감정을 더 생각하고 그 상황을 더 생각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을 자꾸 내 삶에 초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른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생각함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저는 감사가 중요한 키라고 생각해요.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 매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초대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거를 자꾸 말하는 순간 그걸 초대하게 돼요.
물론 그거를 객관적으로 뉴스를 전하기만 해도 그걸 초대하게 돼요. 특히 말로 내뱉거나 글로 쓰면 그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31일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감사를 소리내어서 읽고 감사하다고 말하라는 거고요. 반드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글로 쓰고 소리를 내면 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먼저 나를 사로잡고 흘러 넘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젖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본격적인 감사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날 4월 30일 저는 하루 종일 체기와 두통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익히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자주 체해요. 체하면 또 두통이 굉장히 심해요. 체해서 두통이 심한 날은 새벽에 자다가 깰 정도로 머리가 아파요. 막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몇 번 깨는 적도 있어요. 저희 집에는 소화제가 항상 있고 또 이제 제가 그렇다는 거 아는 거는 본인이 경험해 본 좋은 소화제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근데 4월 30일에 그랬어요. 몸이 아프면 예민해지죠. 넘어갈 만한 작은 일에 예민해지죠. 그리고 사소한 짜증이 생기고 어떤 심한 사람은요 몸이 약하고 자기가 지금 감정이 안 좋으니까 막 분노를 하고 공격적이 되기도 쉬워져요.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빨리 내가 이런 상태니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4월 30일 날 제가 체기와 두통이 심한 가운데 제게 딱 들어온 마음이 뭐냐 하면 이게 내일부터 챌린지 시작하는데 이건 영적인 공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전 박살 내려고. 게다가 제가 가장으로서 가정의 감사의 분위기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30일이 이제 시작하는데. 근데 만약에 30일 날 제가 막 비실비실 할 뿐 아니라 입에서 안 좋은 말 튀어나오고 혹시라도 뭐 분기탱천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이게 제가 그걸 이끌 수 있겠어요? 이미 체면 다 무너지고 권위가 상실됐는데 제게 딱 들어온 생각은 이 마귀가 나를 무너뜨림으로 내가 감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스타트 자체를 이거 막으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버뜩 들어가지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죠.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시작한다. 오늘부터 일기를 써야겠다. 그리고 5월 1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4월 30일에 쓴 감사의 제목들을 읽는 것으로 5월 1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신 반짝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들을 찾았어요. 제 마음과 감정의 흐름을 살피고 제 입을 지켰죠.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4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쓰고 있는데 여러분 5개 쓰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겐 5개 쓰는 게 어렵던데요. 너무 많아서. 야, 어떻게 이걸 5개만 쓸 수 있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쓰는지 제 딸에게 한번 얘기해 줬더니 아빠 그런 사소한 것도 쓰면은 넘겠어. 그래서 그럼 그런 거 쓰는 거야. 그냥 떠오를 때 쓰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한 페이지도 쓰고요. 야 이러다 장수가 모자라겠다 싶어서 한 줄에 2개씩 쓰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읽어봅니다. 저녁에도 읽어보고요. 근데 참 그게 좋은 게 그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금방 잊어버렸더라고요. 근데 다시 되새겨져요. 이렇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덕분에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고요. 신기하게도 보통은 그 체기와 두통이 최소 2, 3일은 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체기와 두통이 딱 사라져서 아침부터 그냥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아멘 나와야 되는 좀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저는요 진정으로 감사를 배우고 익히기를 원해요. 저의 삶에서 정말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이 세상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모든 일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비난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만 불행해지지 않고 옆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입은 너희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감사할 여건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제 삶에요 참 감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 하나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제 삶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린 일평생 감사하지 못하다가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은 평생 존재할 텐데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와 초대 성도들의 여건도 우리보다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 힘겨운 고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는데 감사가 선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악이죠. 우리는 악을 되게 못된 짓 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때리고 이런 것만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음도 악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힘겹기도 했지만 감사할 일도 참 많았습니다. 만약 감사일기를 썼다면 기록할 것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물과 만나, 그들의 매일은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실력, 감사의 렌즈가 없었기에 쓸 것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불안하고 불안한 시대, 위기의 시대에 감사의 사람으로 서겠다는 소원을 가지세요. 감사는 감사를 할 것입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점점 쓸 것이 많아질 겁니다. 감사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관점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사는 반드시 흘러 넘쳐서 내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흘러가 그들을 적실 겁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가정에 관심이 원래도 많았지만 점점 더 많아집니다. 가정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정말 중요한 뿌리라는 사실을 제가 점점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일을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이 병들면 성품도 인생도 신앙도 망가지기 쉽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 상처가 있거나 병든 사람들의 뿌리가 가정의 문제인 것을 참 많이 봐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감사는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인데요. 왜 이 분명한 비결을 두고 자꾸 딴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5월 3일입니다. 감사일기 잘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잘 써보시기 바래요. 남은 28일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우면, 지금 이거 하루 이틀 해봤자 찰랑찰랑밖에 안 하는데 이건 한다고 되겠나? 한다고 됩니다. 그렇게 채우면 언젠가는 병 끝에 차고 세상에 흘러 넘치네. 자,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말씀 묵상을 들은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을 때 성전에서 처음에는 물이요 어떻게 스며 나왔어요. 하찮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자꾸만 얼마나 크냐, 얼마나 그 일이 대단하고 웅장하고 위대하냐만을 주목하고 물이 흘러나오고 스며 나오면 에이 별거 아니다 생각. 조각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무시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냐가 아니라 시작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어떤 징조가 내게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감사의 일기를 쓰다가 어떤 사인이 있는지를 주목하세요.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주목하세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붙드세요.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이 주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새로운 기대가 생기기를, 모든 일에 더딥혀지기를, 그래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반응하느냐가 내게 열매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뭘 기도하라 하십니까? 뭐 하라고 하십니까? 이 시간에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감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쓴뿌리가 남아있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 어려운 여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말씀 열심히 묵상해서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잘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감사가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가정도 감사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3, 4월 참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시간을 보낸 후 맞이하게 되는 이 세 달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를 소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새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해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도 아무런 믿음과 소망이 생기지 않는 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회개도 하고 아버지 앞에 울며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언어 행실이 변화되는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좋은 땅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영상 예배 드리는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줄을 믿으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 아멘.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다 주님의 능력 입어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우리 마지막으로 그네가 내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었음을 믿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할 것임을 소망하고 다짐하고 굳게 결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감사의 사람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열방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